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맞출 준비가 됐습니까? 마지막 종말에 가야 할 성공은 반드시 조건이 보다 거듭나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까를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임시 방편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나 이런 기독교 스쿨에서도 그 신문 보니까 그 채플 드리는 것도 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앞으로 이제 채플 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다. 사회 여러 부분에서 또 좀 전 세계적인 교회 이런 어려움들 그냥 다 단호하게 닫아버리고, 다행히 뭐 한국은 그나마 이런 IT 강국이라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 더 깊이 생각하고 이런 때일수록 간단한 우리가 이제 대안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 본질을 더 강조하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교회론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신앙 생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을 빌미로 해서 마태복음 전체가 그렇지만은 종말론에 대한 것, 이 시대의 마지막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이거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의 창궐이라든지 지진, 기근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이거 종말이 가까운 거 아닌가, 종말에 일어날 현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런 종말의 일들을 더 관심을 쓰고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종말에 관련된 건 기독교만이래요. 제가 그 안티 기독교인의 영상을 한번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왜 교회만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려 하고, 응? 왜 정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구상권 청구가 왜 잘못된 거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독교인들, 이런 저쪽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기독교의 본질과 예배의 본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공론화되면서 논의가 이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가 아니라면 종말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려줄 데가 없어요. 말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할 단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아니라 하는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비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용기는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인권과 평화라는 두 개의 프레임으로 지금 모든 정책을 다 바꿔가는, 사람의 정신, 생각, 가치관, 문화, 문명을 뒤틀어서 바꿔가는 이 일을 반대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또 여자 다수, 남자 다수가 결혼하거나 또 짐승과 결혼할 수 있는 곰 테드 영화 같이 이런 짐승들과 함께 사는 어떤 그런 것,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전염병 문제가 세계적인 전염병 대부분이 지금 짐승이 근원지예요. 짐승. 그게 좀 다 나왔어요. 이번에도 박쥐 아닙니까? 코로나도.
또 돼지 열병이라든지 또 말라리아라든지 이런 다 곤충, 또 짐승, 동물, 또 사체 이런 데에서 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기생을 하고 또 변이를 일으키고 하면서 그것이 인체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의 결혼도 이제 동성애 합법화 인권차별금지법 여기 안에 다 포함돼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런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고 말을 했더니 한국교회 10명을 고발을 했어요. 평화나무에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말 못하게 하는 그게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목사님들의 이 입을 막는 교회를 침묵시켜버리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메시아 복음 선교센터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진리학교예요. 진리학교.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몇 마디의 교훈이나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과 지옥, 천국, 죽음, 멸망, 종말,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TV 보세요. 진리는 없어요. 누가 제목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막 이러는 거는 없어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진리를.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를 선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침묵시키고 있다. 교회가 해야 할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도 마찬가지. 진리 문제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놀라운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살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말하는 게 전부 공산주의 지배 체제예요. 여러분 그 체제 안에 다 들어가요. 거기에 카톨릭서부터 이 바벨 정국이 여러분 전 세계 단일 정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 체제가 세계를 통제하는 거예요. 세계를. AI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걸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머리에 칩을 넣고 생각을 주입하고 사상을 하나 되게 하고 우리 생각, 마이너리티 리포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완전히 사상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조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절대적인 신앙과 순교하려고 하는 믿음 이런 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정신개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번호를 다 매겨가지고 바코드 찍고 어딘가 찍어서 통제를 하고 사람들을 자신들의 지배 체제 아래 적그리스도 곧 사탄을 경배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예고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몇 마디의 교훈이나 요절 몇 마디를 암송하는 걸로 여러분 그런 순간순간에 은혜 받는 걸로 나 좋았어 이런 걸로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나 성도는 마지막 시대에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얘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정말 우리는 말세에 갈수록 계속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우리 영원히 죽는다. 영원한 생명이 없다. 예수님 안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다. 이 사상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까지 저들은 반드시 인간을 통제하려고 들 거예요. 압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들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늘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영적인 세력의 두 왕국의 충돌이 예고돼 있어요. 그 종말 때까지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가족과 이 사탄의 이 후예들 뱀의 후손들의 영적 전쟁이 계속 창세기 3장 이후로 성경 전체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엔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의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려는 이 세상에 전 세계 70억, 80억 인구 뭐 말하는 이 70억 어쨌든 이 70억이라 치면 이 70억 인구 전체 2%, 많아야 3%, 이 3%에 해당하는 이 기독교인들, 이들 때문에 저들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2, 3%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배제하고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다 따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엄밀히 말하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멕시코 뭐 이런 중남미는 물론이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영상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였는데 이 마리아 상에서 눈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서 마리아가 나타났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라고 하는 요만한 이게 석고상에다가 왕관을 씌워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리아가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상들이나 그림들이 있어요. 만왕의 왕이 마리아라는 거예요. 여신 숭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오직 유일한 복음의 핵심, 영원히 구원받는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2%에서 3%라니까요. 바로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 세상과 싸워야 할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에요. 군대들. 그 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아서 정말 복음 사역과 마지막 주님의 재림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될 그 힘을 가지려면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얘기하고 이 인권차별금지법을 얘기하고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정치를 얘기하면 바로 타켓도 들어와요. 바로 검열이 들어오고 바로 고발이 들어오고 어떤 목사님은 그 참정교회 목사님 고발이 4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 감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자라는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좋은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어떤 강연을 하시잖아요. 그걸 제가 뭐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겠어요? 여러분 자체적으로 그냥 교회 얘기 많이 하는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자신들 세속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막아서거나 그것들을 반대하거나 그것들이 잘못이라고 선언하는 말들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듯이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그 말씀을 왜곡을 해요. 그 왜곡을 하면서 뭐를 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너는 죽지 않아. 너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게 해요. 언약을 벗어나게 하고 소위 말하는 말씀을 불순종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사탄이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율법으로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에서 왜 빼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설교가 부담스럽고 복음이 부담스럽고 교회가 부담스럽고 십자가가 싫고 여러분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왜 싫어요? 여러분 인간이 하고 싶은 것들을 원 없이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을 인권이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지 마라 하는 그 제한을 인간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동성애를 통해서 질병이 오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정령 죽지 않아. 하는
죽음을 제거해야지. 고통을 제거해야지. 결과를 빼버려요. 여러분, 모든 일의 2장, 3장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죽음을 선택을 하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때는 항상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빼요. 예를 들어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 야, 이 바보야. 넌 니네 엄마가 죽으라 하면 죽고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법과 최소한의 가족의 법,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윤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원적인 율법 자체를 계속해서 빼나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이, 문화가, 문명이 기존의 사람들에게 있는 사상을 뽑아요. 그리고 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지금 너 돈을 벌 수 있는지 네 뜻을, 욕심을, 욕구를, 욕망을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제한 없이 꿈을 꿔 생각해 그걸 실현해 현실로 옮길 수 있어. 그것이 바로 나타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 원리, 이 내용들을 계속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죽지 않아. 끝은 행복할 거야. 너는 모든 걸 이루게 될 거고 네가 원하는 세상에서 마음껏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제거하거나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인간 본성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걸 계속해서 움찔움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배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탄은 동일한 방법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도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율법이 되게 해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것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슴속에 새기도록 진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진리를. 여러분 명심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주었던 최초의 말씀은 진리였습니다. 단순히 교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악과를 보아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떠났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문자적으로는 맞는 것 같으나 여러분 그것들이 맹점이 많아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 이단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또다시 율법주의로 가게 돼요. 또다시 유대교로 가게 돼요. 여러분 좋아요. 아담이가 거역했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은 좋죠. 그러면 성경을 펴서 어떤 걸 지킬래요? 구약? 어디를 피면 우리가 지킬 법이 나오나요? 제사법을 지키시렵니까? 절기를 지키렵니까? 성막을 지으시렵니까? 신약을 피시면 여러분이 지켜야 될 법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을 벗어나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은 진리였어요. 이게 뭐냐?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문자 해석 때문에 다들 잘 모르지만은 창세기 2장 17절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여러분 진리기 때문에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지옥이라고 심판장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이 펴놓고 불신자들에게 적용할 만한 법이 어디 있냐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들의 위기가 와요. 엄청나죠. 지금도 위기지만. 다음에 무엇으로 대비할 것이냐. 여러분,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진리로 무장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성도들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태복음 24, 25장 이 부분도 중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구원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많이 인용을 했지만은, 여러분 간단하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진리죠.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행위가 자꾸 이렇게 눈에 아른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진리를 아니까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적그리스도 문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해석 못하면 적그리스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확장 버전, 실제적인 영적인 버전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이런 진리들을 우리가 잘 알고 성도들이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성,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자,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낮에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뉴욕에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마이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마이클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학장이시기도 하고 교수, 현직.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칼럼을 썼어요. 그걸 이제 직접 읽어주는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현재 뉴욕에서 완명 목회하시는 분인데, 또 신학교 학장이신데, 하여튼 어느 신학교. 근데 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 하나뿐이면 그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여러분, 현재 미국에서는 그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비판하는 자들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아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시 대통령 아시잖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시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어떤 걸 믿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하다. Of course. 당연하다. 자칭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들만의 신이 하나님이다. 딱 하나님이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얘기가 창세기 2장 17절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진리가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이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솎아내는 거예요. 지금 근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느냐, 왜 예수님만 절대자냐,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냐라고 지금 공론화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뭐예요? 종교 통합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을 바꾸고 통로를 바꿔서 예수님의 절대성을 빼버리고 인간의 노력을 하든지 불교처럼 아니면 마음의 틀을 믿든지 율법을 이루든지 적그리스도를 믿든지 하여튼 예수님이 아닌 다양한 그런 것들이 이제 통용이 되는 날이 곧 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대처할 만한 힘이 없어요. 제가 늘 안타까워하는 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인본주의 때문에 그래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지금 우리의 기독교가 여러분 의외로 기독교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고 율법주의, 곧 문자로 행함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 율법 지킴에 대한 윤리와 도덕이라는 의식이 기본적으로 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원론적으로 잠깐 또 얘기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는 설교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원리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메시아 복음 선교센터 내에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차근차근히 이제 3월 1일 2020년 3월 1일 이후의 기독교는 바뀌어야 된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성도들에게 저 자신도 그렇고 절대 진리를 가르치는 일 외에는 이제 교회에게 허락되는 일이 없어요. 체육대회를 할 거예요. 바자회를 할 거예요. 뭐라 여러분 이제 또다시 사람 모으기 쉽지 않을걸요. 교회가 사람 모으기로 가서는 본질로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는 저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 당연히 사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군대를 만들고 정말 예배 어떤 절대절명의 어떤 사명을 가진 예배 공동체, 예배 군사, 예배 팀을 우리가 계속해서 10년 이후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고 싶다.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절대 진리를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배우고 이 안에 가득 채우는 일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여기 뚫고 나가야 돼요. 인본주의와 이 율법주의 세계를 남들이 삼아 뭐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율법주의 그런 뭐 이론이 다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배워야 돼요. 지옥이 뭔지 천국 세상에 보세요. 성령 얘기하면 이단하고 한국 세월양 얘기하면 뭐라 하고 어떻게 교회나 세속 정부나 바벨 문명이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진리를 말하는 걸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옥 얘기도 못하게 율법의 진실을 말하는 것도 막 조심스러워. 율법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막 비난을 해대니까 세연양 얘기하면 너 신천지니 이러고 성령 얘기하면 또 광신도냐 너 기도원파냐 은사 얘기하면 또 이게 또 기름 부음까지 갈라치면 이건 또 더 험난해요. 또 험난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진리 부분을 힘들어하냐. 사탄도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진리가 통용되는 걸 원치 않느냐는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성경에 있는 이게 요절 얘기해갖고 교훈 얘기하는 건 되게 좋아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열광하는 설교 여러분 그거 한번 또 성공하는 자 7가지 법칙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열광하시렵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 마지막 시대에 뭐 재정의 기름 부음 받는 방법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씁쓸합니다. 진짜 씁쓸해. 예수님 얘기하면 열광 안 하는데 재정의 기름 부음 그러면 3년치 뭐 스케줄이 잡힌다대.
예수님 설교하는 목사님은 날마다 그냥 찬밥이시고, 뭐 하늘의 재정의 기름 부음, 뭐 물질 축복, 뭐 이렇게 하면 막, 왜 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보는 듯이 환영해드리고 막 씁쓸해요, 씁쓸해.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 25장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24장의 비유는 25장의 비유는 24장에 나오는 신실한 종과 신실치 않은 종에 대한 이야기. 또 물론 이 25장의 세 가지의 비유는 굉장히 종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25장의 비유는 24장부터 연결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4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이 얘기가 첫 번째 비유죠. 25장에 신랑이 더디 와요. 예상을 뛰어넘어. 열처녀가 기다렸던 시간에 안 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장의 이 세 가지의 비유는 이 24장 44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시긴 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도 24장 3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 선생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해서 이제 이걸 궁금해하는 거고, 예수님 당신은 내가 선생님이라고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지. 그러면서 24장에 이제 초반부터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5장의 비유는 24장의 44절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인이 집안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내주도록 맡긴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 누구겠느냐? 누굴까? 누굴까? 내 얘기를 들어봐. 비유로 말해줄게.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명한 대로 일하고 있는 종이 복되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그러나 악한 종이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다른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생각지도 않은 날,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종의 주인이 올 것이다. 그때 주인은 그 종에게 벌을 내리고 그 종들을 위선자처럼 여길 것이다. 그 종은 거기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일을 갈 것이다. 그래서 25장의 이 세 개의 비유는 24장에 있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일어날 신실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의 누구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4장과 25장의 얘기가 언제 일어날까?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이 진행될 거 아니에요? 72일에가 언제고 또 마지막 또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이고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은 과연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 뭐 유태인이나 교회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견들이 있죠. 이제 그런 어쨌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물론 창조 때부터 계획된 일들이 그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그 예레미야서를 읽고 72일에 관련된 비밀을 알게 됐듯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죠. 그리고 깨달아 알아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실한 종이 되어서 신랑을 기다려야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남겨지고 또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으로서 10년, 5년, 10년 그 이후의 교회로서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교훈받기 위해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때가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멘. 36절 같이 봐요.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멘.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때는.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종말에 관련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대부분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그날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떨 때일까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계사, 지금의 이 세계 정치나 세계적인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의 흐름과 종말이 관계가 있다라고 보고, 어떻게 열 국가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열 국가 중에 어떤 대통령이 서고 그가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제 계산할 때 결국은 세계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세계사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마지막 때를 계산하거나 혹은 예측하거나 바라보거나 또 그것들을 대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한다는 부분, 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다. 그때서부터 몇 년이다. 또 앞으로 유럽 국가가 10개 국가가 만들어지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 그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당연히 모르죠, 언제인지는.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과 종말의 시간표는 관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도 성경에 있는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그때를 모르니까 그런 말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세계사의 흐름을 종말과 연결해서 성경의 성취의 부분이 세계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엿보면서 참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걸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또 성경의 예언의 성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예를 들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베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 그 새잎을 내면, 여기서는 이제 새잎을 내면이라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본문 가지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고 그 한 세대로부터 몇 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성취와 이제 종말의 이런 세계사적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혹은 세속 정부의 이제 이런 교회에 대한 핍박, 이런 것들도 보면서 종말에 지금 어떤 부분이 성취되고 있고 어떻게 시간표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제하지 말자. 참고하면서 지켜보자.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세계의 3분의 2 인구가 죽는 이 전쟁이 예고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이미 마지막 시대 때 전쟁이 역사상 최악의, 다시 없었던, 이전에 없었던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세계 3분의 2 인구가 죽을 것이다. 약 한 25억 정도가 죽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성경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과 성경의 종말의 시간표는 연결되어 있다. 관계가 깊다. 이렇게 보시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뭐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게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구별과 분별이 일어나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분별과 구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몇 가지 이제 불러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과 신본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주의,
이것이 갈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첫째 비유에서도 여러분 신랑이 오는 때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준비를 해요. 자기 중심으로 시간을 결정해서 거기만큼만 준비해요. 자기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이 원하는 뜻, 주인의 계획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맞춰서 주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자기 방식대로 해버려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분류, 신실하지 않은 종의 분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다. 자기중심을 조금 더 얘기해 보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기중심을 창세기 2장 3장에 성경 신학적으로 보면은 자기중심이라는 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인 본성이에요. 사탄은 그걸 충동질한 거예요. 유혹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자기중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강압적으로 안 했어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선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택하게 하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하고 그것을 비틀어서 그에게 제시를 해요. 생각 속에 있는 걸 빼고 넣는단 말이에요. 넣는데 결정적으로 그가 선택한 건 그래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모든 것들을 자기 주관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 자기가 하나님적인 존재로서 서 있는 그 상태를 자기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이 다 자기중심이야.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에게 맞춰서 특히나 자기중심의 최대의 사악한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모든 생을 통해 시간을 통해 선과 악,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은 그 사람이 욕구, 욕망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선, 내가 보기 좋지 않으면 악, 나에게 유익하면 선,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악, 나에게 친한 사람은 선한 사람, 나에게 친하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 내 뜻에 부합하는 건 선, 내 뜻에 안 맞는 건 악.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판단하는 기준이 간단해요.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은 남들 보기 악해도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열받게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게 하죠. 공적인 사람들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에 의해서 그 사회 통념상 그거는 옳지 않아 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볼 땐 아니야 라고 해가는 거죠. 그게 어떤 세력이죠.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세력이에요. 인본주의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를 보고 거기에 맞는 걸 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뜻에 순종을 해가는 삶이지 내 욕구를 충족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은 같은 경우도 이 북한 공산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은 다 옳아. 사람들 막 죽이잖아요. 부하들 막 죽이고 미사일도 쏘고.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다 욕해.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김정은이 사과하는 거 봤어요? 김일성이가 사과를 해요. 김정일이가 사과를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들은 잘못이 없어요. 절대로 틀리지도 않아. 왜? 모든 세상은 자기 중심이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의 법이니까. 미사일을 쐈어. 누가 뭐라 그래? 왜? 죄가 아니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왜? 내 생각에 오르니까 그거는 죄가 아닌 거지. 자기 사람들을 죽였어. 내 생각에 그건 틀렸으니까 죽인 거야. 그런 잘못이 없어.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자기중심적인,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주인이, 생각이, 성품이, 계획이, 뜻이 그런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야. 주인의 성품도 계획도 뜻도 지 마음대로 판단해. 소통할 생각이 없어. 순종할 마음이 없어. 거기에 뜻에 자기를 맞출 생각이 없어.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이런 자들이 신실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갈리는. 여러분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러분 그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너는 잘못이야. 너는 신실치 않아. 충성치 않아. 불충한 무익한 종이야. 라고 결론이 지어지지만 이들의 특징은요. 준비 과정이 잘못되어 있어요. 준비 과정도. 여러분 세 번째 비유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남들이 볼 때 선이냐 아니냐 기준이 없었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선은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건 넌 나에게, 주님에게 한 것이다. 가난한 자, 어린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시대 신실한 종은 과정, 그러한 삶을 마지막까지 세상 사람의 편견과 세상 사람의 상식에 맞지 않는 주님의 뜻에 맞는 과정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한 종은 과정도 달라요. 신실한 종은 과정도 신실합니다. 아멘.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비유를, 그러니까 오늘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지만은,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뜻대로 살았던 종에 대한 심판이에요. 세 번째 비유는 자기 사랑에 목매인 자들의 삶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는, 첫째 비유는 신랑 중심의 삶. 두 번째는 자기 뜻, 자기 계획에 의한 삶이 아닌 주인의 뜻. 주인의 뜻에 따라 자기의 삶을 충성하는 자가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끝에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사랑을 포기한,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해서 배고플 땐 자기를 배고프게 먹이고 자기 뜻대로 자기만, 남들은 생각도 없이 남들에겐 관계없이 자기 사랑에 연연한 사람에 대한 심판을,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주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훈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받으면서 이런 비유를 통해 신실한 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린 예를 들어 자기중심적인 삶, 나머지의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다가 그 시간을 허비함으로 급기야는 그 준비하고 대비하고 기다려야 할 이 삶을, 신실한 종의 삶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살아온 사람이 나중엔 신랑이 왔을 때 빌리러 가고 또 사러 가는, 그때서야 무엇인가 급한 걸 하다가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고 교훈 받으면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한 종의 삶으로 훈련받을 거냐. 여러분 지금 이 말한 세 가지가 여러분 매우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잘 먹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이게 아니냐. 또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삶에 여러분을 맞추려고 공부하고 배우고 학원 가고 스펙을 쌓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패턴을 보라고요.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라고요. 기독교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라고요. 보세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그 시간을 나에게 원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예배를 중단시키는 일이 억울하다고 여러분 우리 말하면 안 돼요. 돌아보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건 예배가 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내가 인본주의, 율법주의라고 자꾸 이걸 통틀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우리 자녀를, 나의 어떤 재능을, 우리의 놀라운 어떤 머리 지능을, 나의 부유함을,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 야망을 주님이 오는 것에 맞춰서 건물 여러 개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며 큰 집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며 사는 이 문명, 넓은 집에 사는 아이가 작은 집에 사는 아이를 비교하고 따돌리는 이런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명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 뭐 이런 개념은 원리적으로는 설명해 드렸지만 엄밀히 따져보라고요. 엄밀히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요. 기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스펙 쌓기가 아니라고 정말 말할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현실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24장, 25장 비유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서론격으로 교훈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훈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훈련은 어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유격훈련장 가면 진흙바닥도 뒹굴고 뭐 통나무도 들고 뛰고 그러면 어때요? 오후가 되면 온몸에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고 그럼 그걸 신앙생활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앉아갖고 몇 마디 듣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수부대원들이 아니면 어려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나요? 예상으로도 안 되는데 일반 병사가 어떻게 그 위험한 전투에 투입이 돼요? 판단으로도 안 되죠. 그걸 투입하는 그 사령관은 잘라야죠. 병사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24장 들어가면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지진과 기근 예고편이다. 이런 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기근이 시작에 불과해. 지진, 여러분 포항 지진 봤잖아요. 우리 지진 나면 어때요 이제? 사회, 기간 산업이 다 깨트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직장 다 끝났잖아.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시작에 불과해요. 그러면 예고되어 있는 미래가 어려운 전투가 예고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지. 이 어려운 전투가. 그때를 대비해서 투입돼야 될 병사들은 특수부대원들이어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때를 통과해야 될 병사는 특수부대원 돼야 돼요. 아멘?
갑자기 쫄고 그래. 그 이전의 신앙생활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니까 쫄지는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만큼 주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가로막힌 걸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 이거 이해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진짜 훈련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사랑이라는 거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보듯이 주님 앞에 살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세상을 사는 일이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쉽지 않을걸요?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이 매우 세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네 가지 비유가 또 적용이 돼요. 이게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이 여러분 비유가 많잖아요. 여러분 산상수훈 빼면 대부분 뭐예요? 비유예요. 그 비유의 대부분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비유예요. 천국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초림과 아울러 재림에 대한 예언서랑 같이 쓰여진다니까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마태복음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통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지금 분별 시대인데 그동안 그토록 성경이 읽히지 않고 성경을 통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복음으로 읽기 어려웠고 복음으로 설교하기 어려웠던 그 장애가 되는 원인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게 네 가지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창세기 2장 17절이 못 들어가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갈 수밖에 없었던 심겨지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들을 때 아멘 다 하죠. 창세기 2장 17절 얘기하자마자 아담이가 싫어요 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듣고 아멘 해요. 아멘 한다니까. 2장 18절에 싫어요가 안 나왔잖아요. 아담이 듣자마자 이거 뭔 말이에요? 싫어요. 노멘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한단 말이죠. 그리고 뽑아내요. 속에서. 와장창 뜯어낸단 말이죠. 이 인간의 속에서 예수님이 네 가지 비유에서 뭘 말해요? 예수님이 네 속에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길래 내가 네 안에 못 들어가는 인간이 근원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아담의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담이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담에게 거부당했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박히지 않고 거부당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될 건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고 싸워야 되냐면 아담의 속성하고 싸워야 돼요. 물론 우리 스스로 하면 율법주의가 돼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스도의 뜻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서 그분이 신랑이 오심을 대비하고 신랑의 뜻대로 살아가고 신랑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내 안에 그의 뜻과 생명이 들어오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우리 종말의 시대에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늘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은 7교회와 더불어 7교회가 여러분 그냥 진짜 물리적인 7교회냐 뭐 이런 얘기보다도 당연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지만 이걸 통해 여러분 당시 진짜 에베소 교회에게만 얘기한 거냐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경 그렇게 안 봤잖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교훈 주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 교회와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이야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해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싸워야죠. 뽑아내야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내 삶의 포기함,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네 가지 비유에서 씨에 얘기해서 결국 아담이가 내가 신이 되고 싶었고, 거기에 또 나오는 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에 대한 이 빼앗음, 탈취함, 재물, 그 돈, 그 영광, 부귀영화에 대한 욕구, 욕망이라는 것들이 네 가지 비유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 내가 일락, 쾌락과 돈, 내가 뭐 욕구, 욕망, 인간의 몸으로서 가지고 살면서 누리고 싶은 모든 쾌락과 돈으로 내 모든 영역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경배하고 나를 경배하도록 내 수하에 놓고 그들의 경배가 나에게로 향하도록 만드는 이 일이 인간의 근원적인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적인 자리에 스스로 올라앉아 있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함이라는 게 자기 자랑한다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칭찬했는데도 이거 수그리지도 않고 그러네 내가 잘 받았지 이런 게 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간 게 바로 교만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는 중요한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성도는 두 가지가 분명해야 돼요.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세요. 하나님의 2장 17절에 진리는 뭐냐면 이 진리가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인간에 대한 비밀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진리가 선포됐어요. 그리고 인간은 육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제한성이 두 가지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미 나왔어요. 인간은 영생을 가지지 못한 존재고 인간은 죽을 수도 있는 육이라는 거. 그래서 인간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하고 육체는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 거듭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듭남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거듭난다는 게.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것과 인간은 이 육체의 몸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제한과 한계예요. 2장 10절. 그러니까 인간에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극복될 과제가 바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에 가야 할 성도는 반드시 조건이 뭐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 얘기를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걸 모르고 성령 말하면 이단 잡고, 이거 기본적으로 뭐가 없다 지금? 뭘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남이 없다. 그들은 결코 2장, 24, 25장을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
신실한 종이라고 판별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무익한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종으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사랑, 어쨌든 여러분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맞출 준비가 됐습니까? 부디 부탁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부디 거듭났으면 좋겠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모두가 재림 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정말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4, 2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신실한 종, 충성된 종으로 판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은혜로워요, 이 예고편이. 이렇게 하라고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24, 25장은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준비 기간을 두는 것이고, 준비의 결과는 뭐로 떨어진다? 부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25장의 얘기는 교회가 단장하는 기간이며 교회가 대부흥의 시간을 경험하는 준비 기간이 될 것이다.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그 대부흥이라는 게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갱신과 변화예요. 그 결과물이 부흥이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흥이 오는 건 아니고 부흥의 결과물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기 중심을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바꾼다는 것 자체가 부흥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부흥이죠. 자, 이렇게 결론 맺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기둥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돼야 돼요. 여기서 판가름 난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결국은 자기가 투영된 우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 두 가지거든요. 명백한 사실은 어쨌든 뭐 요한계시록 끝에가 어떻게 됐든 진짜 성도와 그리스도는 영적인 연합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누구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걸 믿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근거로 자기 중심이 된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통과 못해요. 이 근원적인 부분, 근원이 들통나는, 근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원.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근원을 주님이 보신다니까요. 근원이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신랑이 제 시간에 왔으면 분별이 안 돼요. 기다렸던 사람 다 통과해요. 분별하려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늦게 오는 바람에 분별이 돼버렸어요. 뭐가요? 그들의 실체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실제로 그들은 어떤, 진짜 신랑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그 속에 근원적인 것들 터는 거거든요. 결국 달란트 여러분 세 번째 비유 보세요. 충격이죠. 그런 심판의 기준이 있을지를 몰랐던 결과예요. 그렇게 할 거라 했으면 다 했죠. 그런 예고편도 없이 심판의 기준을 다르게 제시를 해버린 거예요. 당대의 상식과 다르게. 그런 데다가 되는 법이 어딨어. 근데 주님은 기준점을 달리 해버려서.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분별되는 거예요. 근원이, 그 속에 근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서부터 근원적으로 기경돼야 돼요. 엄청난 예고편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신앙은 가졌는데 뭐 이런 건 진짜 이거는 후회할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미리 예고편이니까 바꿔볼 기회는 있잖아요. 이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근원적인 이 갱신과 판가리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몸부림쳐야만 할 것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근원적인 부분이 터치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과정과 고난을 거쳤을 때 우리 속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갖고 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질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우리는 훈련받아야겠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그분만 붙잡고 가는 그런 신앙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